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생명 주셔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서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없어도. 이 시간 함께 성시 교독하실 때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는지요? 주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들의 믿음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이 함께 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나 함께 하지 못하는 신성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육신에 불편하여 힘들어할 때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고통이 물러가며 말씀의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물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새로운 주의 동역자를 뽑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동역자들을 뽑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사 생업에는 날로 발전하며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신 대언자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사 말씀에 힘 있고 능히 있어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의 성령이 임하여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의 뿌리를 두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구원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것 너무나 많아 감사하며 그중 일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용기와 인내하는 소망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교회 곳곳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 두 분을 피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권사로 안수집사로 신성교회와 주님을 위해 일할 분을 뽑을 때도 함께해 주셔서 모두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삶에 특별히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사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교회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강기한 선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작년 1부, 2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 1, 2부 예배가 현재와 같이 계속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24일 새벽 기도회는 공휴일인 관계로 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장로 제2차 투표에서 장로 2인 송병준, 김동일 집사 두 분이 피택되셨습니다. 이번 주 교직원 선거는 안수 집사 10분, 권사 10분을 선출하기 위한 제1차 투표로 진행됩니다. 안수 집사, 권사 각각 10분을 쓰셔야 합니다. 피선거권자, 즉 당선이 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은 교회 게시판에 쓰여져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20인을 기표소에서 고르고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 가셔서 적으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 장소는 장로 선거와 같이 본관 플란타바카 아동부실이고 투표 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학생부가 오늘 낀따 에세이사라는 곳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본관입니다. 2022년도 한글학교가 개학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 본관 1층 커피숍에서 진행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시는 한글학교 위원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 교인 성경 읽기 500독 릴레이에 백수자 권사님께서 1독 추가해 주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조속히 500독이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예고 소식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각 요일별 대표 기도와 선교의 특송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1부 박성훈 장로님, 2부 모종환 집사님이시고 수예배 기도는 김정은 권사님이십니다. 1부 헌금위원은 이우리엘 장은정 선생님, 그리고 2부는 노영진 김지은 집사님 부부십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강기한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 풍성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아르헨티나 그 바이블 타임 사역을 위해서 매달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저 이투사인고의 리카르도 사니노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 100명의 학생들이 매일 이 바이블 타임 책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 신성교회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나에게 생명을 얻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장사하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부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헌화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 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슬퍼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살았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리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은 가졌지만 죽지 못하고 겨우 연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면서 힘이 있게 그 생명을 퍼치며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지로 그분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죄를 지으면서 어둠의 권세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겨우 연명하는 목숨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생명입니까? 여기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할 때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부유하게 되는 나라들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삶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함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 바울이 변명을 다 마친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히 한 나라의 왕에게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생명입니까? 예?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히 한 나라의 왕에게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삶을 그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런데 밤중에 무슨 일을 했죠? 밤중에 다들 잠들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거기에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얼마나 풍성한 생명입니까? 예? 얼마나 풍성한 생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에베소서 1장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의 일부가 아니고 모든 복,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질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그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가볍다는 거죠. 가볍게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정말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왕으로서 호화호식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23편 1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목자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목자가 목자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목자로 진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양들을 기다리는 건 도둑입니다. 사나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하루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들판에 버려진 양, 홀로 있는 양, 길을 잃은 양,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은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 여러분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의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착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착한 양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목자?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냥 양이 아니고 일반 양이 아니고 착한 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착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착한 양은 예수님을 문으로 여기고 들어가고 나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착한 양입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모든 삶이 이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4,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착한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어두운 세력이 말하는 그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착한 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착한 양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11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은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걸 누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목자가 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까?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주님이 비록 원수들이 내 앞에 즐비하게 있을지라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열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6절에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어떤 한 날이 아니고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내 평생에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다시 말해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잔이 넘치면 그 넘치는 기름이나 물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정한 풍성한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바울과 같은 자, 그가 작은 자는 아니었죠. 큰 자였지만 그러나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빚진 자로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아르헨티나 땅에 살면서 이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에게나 그리고 이 교포사회에 여러분들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빚진 자는요,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빚진 자는 갚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마게도냐 교회가 그 당시에 흉년에 처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헌금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환난의 극심한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우리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때 한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그 낯설고 물설은 그 먼 곳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수정을 해드립니다. 권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한 이유를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만일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낯설고 물설은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길래, 강기한 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예? 제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선교사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구원받은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처럼 한 식구가 되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지막에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한 착한 양으로 그에게 속하여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훈련시킨 지가 벌써 20년이 됩니다. 올해도 한 70여 명의 목사님들 저희 훈련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의 착한 양이 되려고, 좋은 양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목회는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을 앞두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좋은 일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주님의 양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주님의 양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신앙생활 그만둬야죠. 주님의 양으로 살면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그분의 양으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그들도 목자 되신 주님께 속하여서 착한 양으로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아니 돈을 얼마 나눠주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까? 주님의 착한 양이 되어서 날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새 생명이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이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넘쳐서 흘러서 교포사회에 현지인 사회에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진정한 풍성한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착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선한 목자, 그분 한 분만을 목자로 여기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출발이 안 되고 마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1분간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음성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참으로 풍성한 생명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착한 양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그릇된 양으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착한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문이 되셔서 그분에게 들어가고 또 나오면서 풍성한 꿀을 그렇게 얻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착한 양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다른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주님께 나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내 머리에 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이 내 잔에 넘칩니다. 이 넘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공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부르신 뒤에 강기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착한 양으로 그렇게 살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봄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귀한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섬기는 모든 역사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이 땅 아르헨티나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